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요 참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이전에도 등장한 적이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경은 일관되게 이 멜기세덱이 매우 중요한 인물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 소개되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껏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근본이 무엇이든 간에 이 멜기세덱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 땅에서 홀로 고결하고 성실한 신앙의 수호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지만 매우 강렬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8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멜기세덱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불의하고 타락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살렘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는 평화가 깨진 이 세상에서 평화의 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의와 평화를 추구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우리 모두를 걸어서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이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무려 400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만큼 성경은 평화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면 우리도 남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갈등과 다툼과 원망의 자리에 들어가서 화목의 제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100% 죄인이고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의 희생을 통해 세상의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자와 소의 결혼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자와 소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처음 허니문 기간 동안에는 서로가 너무 좋아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이 소를 지극히 생각하는 마음에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육고기를 뜯어다가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는 그 고기가 너무 징그럽고 냄새도 맡기 싫었지만 맛있다 하고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소가 사자를 위해 정성껏 풀을 뜯어서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이 사자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지만 좋아 하면서 먹는 신용을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서로가 주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병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주다 결국엔 인내가 바닥나자 죽도록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물고 뜯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한 끝에 결국 소와 사자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헤어지며 서로에게 했던 말은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해준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100%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들이대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또한 화평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조건 배려하고 참아주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때로는 부딪혀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이루어진 화평만이 진정한 화평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주일 예배 빠지고 가족여행을 간다면 그게 화평이겠습니까? 괜히 분위기 망치지 않기 위해 회식에서 술 마시고 놀아주는 게 화평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눈가림이고 일시적이고 거짓된 화평입니다. 그렇게 유지하는 화평은 언젠가는 더 큰 갈등으로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환경에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도 학교, 교회 집을 거의 벗어나 본 적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세상과 크게 갈등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이 신앙의 화평이 처음으로 깨지게 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군 시절이었습니다. 군에 입대해서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경험을 했고 또 수많은 믿음의 핍박과 도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이 있었는데요. 입대하고 얼마 안 된 이등병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부대에 아주 큰 훈련이 끝이 나고 그 뒤풀이로 회식이 벌어졌습니다. 이 막걸리를요, 말통으로 수십 통을 받아와서는 모든 부대원들이 그 막걸리를 나눠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얼큰해진 그 부대장님이 일일이 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막걸리 그릇에 따라서 먹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점점 술잔이 제게 다가올수록 너무 무서웠고 떨렸습니다. 감히 나는 이등병인데 부대장이 손수 따라주는 저 술을 거부하는 게 맞는 것인가? 만약 저것을 거부했다가 나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제 차례를 기다리다가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맞아 죽을지언정 거절해야 된다. 드디어 부대장님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그릇에 가득 담아 저에게 마시라고 내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대장님 면전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분위기를 짐작하십니까? 그 부대장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내무반을 박차고 나가셨고, 저는 그날 잠을 자지 못하고 고참들에게 밤새 교대로 돌아가며 맞았습니다. 그날 정말 인생에 맞을 매는 아마 다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후에 또 훈련 후에 부대 회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막걸리를 거부했다 맞았을 때 주도적으로 저를 때렸던 그 실세 병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나서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박은성 이병은 술을 먹지 못하니까 걔한텐 주지 마. 저는 정말 그 병장님의 그 말이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 술을 마시지 않는 대신에 저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는데요. 그것은 이 부대원들이 술을 먹고 개워낸 토사물을 다 치우는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대원들이 토설물을 다 토해내고 그것을 치우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즐겁던지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놀랐던 것은 저를 주도해서 팼던 그 병장, 그리고 나중에는 술을 먹이지 말라고 말렸던 바로 그 병장이 제대하면서 제 관물대에 몰래 편지를 놓고 갔습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내용인즉 사실은 자신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런데 너무 두려워서 군생활하는 내내 그것을 숨기며 살아왔는데 너를 보며 큰 도전을 받았노라고. 나도 사회에 나가면 다시 예수를 정말 잘 믿어보겠다고. 그동안 미안했노라고. 사죄의 편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일로 가짜 화평은 깨져야만 하고 그래야 진짜 화평이 온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화평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인간의 화평을 깨트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화평케 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종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일시적인 화평을 잃더라도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가정과 직장, 내 갈등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내와 섬김을 보이며 화평을 이룹니까? 인간적인 의리나 이해타산 때문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이 비겁한 화평은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19절에서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그랬습니다. 세상 왕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육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매우 심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 이 지쳐 있는 아브라함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할 때 아브라함은 큰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짧지만 이 두 믿음의 사람의 만남과 교제는 서로의 믿음과 신앙을 더 강화시켜주는 시너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지체들 간에 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의무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했고, 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에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룩한 그 한 사람과 또 다른 거룩의 사람이 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다 함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순례의 길을 가는 아브라함이나 멜기세덱처럼 때로는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첫 세대가 되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고독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했었죠. 이렇게 엘리야 선지처럼 마치 나만 남은 것 같은, 나밖에는 없는 것 같은 신앙의 고독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고독에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바알 신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전쟁을 치르느라 지친 아브라함에게 격려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멜기세덱이 되어서 말씀의 위로와 권면과 축복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 뜬 기사를 보니까요,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요일이 있는데요, 그날이 바로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주말 동안 쉬느라 온몸의 긴장이 풀렸다가 다시 월요일이 되어 직장에 나가려고 하면 심적으로 받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힘든 요일이 바로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수요일은 한 주의 반을 사느라 지쳐 있으면서도 또 한 주의 반이 남아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독 수요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안쓰럽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더 지쳐 보이시고 더 힘들어 보이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사역자로서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수요일 날은 설교를 하질 않죠.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한 주를 힘들게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무엇으로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던져본 질문이,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오다가 내가 교회에 왔다면 나는 그 목회자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그렇게 큰 말은 아니지만 저를 향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는 수요일에 예배당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이렇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전 예배당으로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는 항상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제 나름의 위로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공동체로 묶인 지체로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온 서로에게 주 안에서 사랑을 담은 표정 그리고 말,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던진 그 한마디에 누군가는 다시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멜기세덱과 또 아브라함이 되어서 서로의 존재를 통해 힘을 얻고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지체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 없는 정답은 지적질에 불과할 뿐임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가정과 직장 또 지체들에게 내가 듣고 싶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월 28일 보석상자입니다. 생각만 해도 힘든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 가장 멋진 비전입니다. 결혼식 때의 서약처럼 병들고 아파도, 가난해도, 술을 마셔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땅이고 비전의 땅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 사랑이 없기에, 이타적인 마음이 없기에 화평케 하기보다는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내가 이타적인 희생으로 그렇게 화평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